네, 할렐루야. 네, 혹시 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얼굴? 그 사이에 다 교체되신 건가요? 또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로 또 예배당을 다 채워주신 것 같네요. 네, 기쁜 일입니다. 감사드리고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막 개척한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그 이단 강의를 할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안산 광림교회 부호 목사로 있었던 때였고 개척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개척을 이제 이단 상담소 겸 작은 카페 교회를 개척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단 사역에 대해서 그때 이제 여러분께 많이 2주간에 걸쳐서 또 강의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다른 드릴 말씀 없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뭐 저를 검색하면 안 나오고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신천지를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지고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죠. 그 해에 8월 달에 대학 본부장, 신천지 12지파 대학 부장이었던 박수진 자매가 탈퇴를 해서 저희 카페 교회에서 개척을 하자마자 거기에서 마침 탈퇴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단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 설교 제 스타일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나가 다 교회를 다니셨으면 잘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얼마만큼 그 가정을 자주 방문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아도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또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하셨는가, 특히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가정에 기둥과 같았던 그런 나사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중요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 기둥을 그 가정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죠. 주로 누가 담당을 합니까? 남자들이 담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여자분들이 주로 생계 전선에 뛰어드셔서 사신이라고 바쁘신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거의 고조선 시대입니다. 저희로 따지면. 그러면 그 당시에 한 가정에 여러분 남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 이후로 겪어야 되는 그런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다른 남자들이 등장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세 남매가 살았던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의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유로부터 멸시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줬던 그런 가정의 기둥과 같은 나사로가 안타깝게도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내용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오늘 저는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이 마르다, 또 마리아, 또 나사로, 이 가정에 대해서 그나마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값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몇 되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사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이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아 부었던 헌신적인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 그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는 또 많이 들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잘 부각되지 않는 인물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마르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조금 분주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들었던 마리아와 비교되는 인물로 드러나는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정도의 인물.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 볼 여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데에는 마르다 자신의 책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설교를 맡은 저희들의 책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나사로나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르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면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마르다는 그렇게 좀 우습게 볼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그냥 약간 낮춰보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러나 사실 마르다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마르다는 아주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몸이 더 앞서 나가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여인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몸이 먼저 나가서 반응하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바빴던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마을에 돌아오실 때 마중을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만큼 마르다는 몸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몸이 빨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말은 마리아를 높이지만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귀만 높아지고 몸은 안 움직인 사람보다는 교회는 지금 당장 무엇인가 활동을 움직여야 되니까 몸이 움직이는 사람을 더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마리아를 앞세우지만 실제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마르다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할 때가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몸이 먼저 움직였던 그런 여인이라는 것이죠. 다만 마르다는 믿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다방면에 어떻게 보면은 균형 잡힌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어떤 유형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말씀이 길어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르다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병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왜 알렸을까요? 왜 알렸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으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네, 의사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르다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먼저 사람을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시면 이 동생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요. 내가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요.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가 있으면 이 취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그걸 먼저 떠올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먼저 사람을 보냈어요. 이것은 마르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걸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우리 동생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의 문제는 삶의 문제다라고 별개로 생각합니다. 신앙은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가게 되면 그 정도로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실상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지를 잘 안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의 영역을 한정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크게 세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동네는 맨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 아시죠? 예,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쪽 지역,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갈릴리 지역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지역을 우리가 유대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고 또 예루살렘 남쪽 유대 지역에서도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에게 왜 이러한 믿음이 발생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남쪽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어서 몸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환자를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된 환자입니다.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칠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으면 가망성이 있는 거요? 없다는 뜻이에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베다니는 바로 그 옆에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작은 동네였어요. 소문이 안 들렸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전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또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그러면 적어도 마르다 안에는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내 동생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마르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가져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의 일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 보면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말은요, 원망일까요? 믿음의 표현일까요? 자, 원망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마르다가 아니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둘 다 해당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망으로 해석하면 원망일 수 있는 거죠. 마침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때만 해도 나사로가 지금 숨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망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원망도 안 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했고 기대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기대를 전혀 안 하는데 원망이 되나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르다는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원하신 것을 주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버지 또 아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가 있고, 그분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평탄하지 않으면 구한다고 다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재산 줘요, 안 줘요? 안 줄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그나마 요구하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은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누군가 사람을 찾을 거예요.
병 들었을 때는 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이 잘 안 풀렸을 때는 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누군가를 좀 만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혹시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축귀에 축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사역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군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 대신 좀 기도해 주시면 하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교우들이 가끔 이렇게 그 기도 요청을 해 오거든요. 그러면 아유 저 성도님, 권사님, 뭐 장로님 저 하나 앞에 기도하시죠. 이러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에이 저도 기도는 하는데요. 그래도 목사님이 저보다 하나님과 좀 친하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좀 더 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혹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목사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목사님의 기도는 왠지 들어줄 것 같다 이거죠.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 계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착각일 때도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내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지금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무엇인가를 응답하시고 들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믿었던 거예요. 네 번째로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무엇을 믿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통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거기에 누구 있었다고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이 누구냐고요? 사두개인이. 우리가 사두개인에 대해서 정확한 유래, 출처는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결탁되어서 약간 권력의 상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귀족 계급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 부류를 이루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국회 같은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섬기고 못 섬기고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의 정체성, 성전을 떼놓고는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근간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거기에 있는 제사 의식에 자기들의 정체성이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율법에 자기들의 삶의 근간을 두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활 신앙에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어떤 문맥의 대부분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그 구약 시대의 조상들은 사실 부활을 믿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고, 음부에 내려가고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면 거기서 그냥 고통받으면 마지막이 그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그냥 일베의 평범한 이 여인 마르다는 그 당시에 부활 신앙 갖기가 쉽지 않은 그때에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마르다가 아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거, 또는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자가 눈이 떠진 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보거나 또는 들었거나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음이 생겼다고 쳐봐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세 사건이 나오죠. 혹시 아시나요? 자, 효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 두 사람은 분명히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둘을 살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둘이 어디 사람이냐면 전부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 그냥 한 마을에서, 크지도 않은 그런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날 같이 도로가 발달되어 있고 교통 운송 수단이 발달되어 있고 또 어떤 전달 매체가 발달되어 있다면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대,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쉬웠을 텐데 사실 다 북쪽에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 소식이 전달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서 부활신앙을 가졌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우스워 보이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4가지로 설명한 것을 보면 마르다 신앙을 그렇게 낮춰볼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는 최선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대접하고 자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바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얕잡아 볼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을 바로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는 부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어쨌든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요? 부활신앙. 5번째로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좀 콧방귀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눈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바람이 막 부니까 배가 빠져가니까 위태위태하니까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배에 딱 오르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때서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돌아가시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는 그 광경을 펼쳐지죠. 근데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 군병들을 통치하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몇몇 제자들에게 얼굴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까지 다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벽 뚫고 딱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 의심했던 도마, 내가 예수님의 손자고 못자고 내가 보고 거기다 손가락을 찔러 넣어 봐야 알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뭐라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요, 그 유명한 고백,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그 질문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 질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베드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다 이해하겠지만 이게요, 다 전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고요.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다나엘이라든지 뭐 백부장이라든지 또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도마라든지 베드로도 전부 이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거나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깜짝 놀라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뭔가 보고 듣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예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쳐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지금 이 사건은 나사로가 일어난 다음에 고백한 거예요? 아니죠.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이에요, 지금. 근데 나의 주는 세상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뭘 지금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누구나도 고백할 수 없는, 그냥 전부 다 예수님이 사람인 정도로 알고 있고, 그나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만 고백하는 그 내용을 아무 본 것도 없고 들은 것은 있을지 몰라도 당장에 뭐가 자기 앞에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사람이 너한테 알려준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것도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뭐가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던 거예요. 뭘 통해서 알게 하셨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그만큼 감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가정에 가서 가장 편히 쉬실 수 있었고 그들과 가장 많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가지만 봐도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종합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다방면의 종합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한계가. 다 본받을 만한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소유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훌륭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한계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가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흘이 넘어간 시체를 살린 적이 못 들어본 거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흘이나 됩니다. 시간에 대한 그것을 못 벗어난 거죠. 저는요, 이 마르다의 이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믿음의 한계들이 있구나라는 것. 우리가 아니라 저 자신이. 어떤 믿음을 사용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전부 모든 영역의 다방면으로 믿음을 사용하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 각자가 한계가 있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강해요. 내가 만약에 질병 걸렸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치유가 되기도 해요. 치유의 믿음은 있는데 다른 쪽의 믿음이 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믿음이 약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부분에서 믿음이 약하든지 어느 영역은 강한데 어느 영역은 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믿으시고 영생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다 믿을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 천국 가실 거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 현장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성향은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그 문제에 여러분의 믿음이 투영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발휘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크기와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보지 못했다.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시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이단 상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장로교에서 훌륭하게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방언을 은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오순절파는요. 순복음파는 어떻습니까? 불로 성령 충만을 얼마나 갈구하고 은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단마다 또 믿음의 색깔이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을 만나보면요. 다 한결같이 1대1로 만나면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요. 정말로 교회들을 걱정하고요. 정말로 바르게 목회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 싸워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믿음의 영역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감리교는 저는 그래서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애지간하면 다 수용해요. 여기서 방언한다고 조용히 하세요. 내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런 분 없잖아요. 목사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성령 사모하시고. 그렇죠? 네. 근데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럼 지금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은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간구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중지됐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한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는 그대로 그냥 일하시는 것 뿐인 거예요. 이왕이면 성령님을 자유롭게 풀어드리고, 그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곳에 있어야 성령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곳에 계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 한계가 있어요. 마르다는 믿음이 다 좋았는데 시간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중에 벌어질 일인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한계를 그어놓은 거죠. 마리아는요, 왜 이 한계에 묶여 있었을까?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벌어졌던 상황들, 일들, 들려왔던 내용들, 자기가 눈으로 보았거나 귀로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신 부활,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약속은 붙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오시죠. 앞부분을 안 읽으셔서 모르시죠. 예수님 이틀을 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오신다. 왜? 일부러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유대로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근데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래서 제자들이 잠들었으면요 깨울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었는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지는 분명하셨어요. 마르다에게도 그 의지를 분명히 하셨어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무덤 있는 곳으로 가자.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어디 둔 걸 왜 물어보겠어요? 가서 뭐 시체를 보겠어요? 돌로 막아놨는데 문 열고 들어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나는 살리러 왔어. 근데 마르다가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죽었는데 왜 오셨을까? 내가 보낸 지가 언젠데 왜 이틀이나 더 있다가 오셔? 그래도 불구하고 오셨네. 그리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 가보자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면 죽는 자도 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의지가 분명하신 거예요. 마르다가 놓친 거는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한계 우리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수없이 많이 들려지는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안 그런가?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정말인가 아닌가? 내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다른 눈에 보이는 현상, 누가 경험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대 수없이 감정 들어봐봐요. 여러분 것이 되던가요? 안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한 줄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말씀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말씀은 믿어져요? 두루뭉실하니까. 지금 나타나도 그만 안 나타나도 그만 크게 뭐 확증 받을 일이 없거든요. 죽어봐야 알죠. 근데 지금 병 고치는 거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당장에 지금 나타나는 눈으로 펼쳐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못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았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신앙이 거짓으로 드러나 버리면 어떻게 되지? 불안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취할 것만 취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좋은 믿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내가 적정선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만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건들, 사람들은요, 전부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경계를 다 뭘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경계를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인종 간의 경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주의 경계를 다 지으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으로 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문제가 크긴 큰데, 어려운데, 주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마르다가 지금 바로 오셔서 내 눈앞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던 것처럼, 다른 것은 다 내 적정선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이 현실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게 새로운 거 있나요? 없어요. 다 여러분들 아신대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내가 얼마나 힘을 실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내 의지를 드리고, 내가 순종하려고 의지를 드리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서 내가 상황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보였냐, 그 말이에요. 적정선에서 남들이 믿는 거, 남들이 고백하는 거,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의 고백을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서 고백하는 그 정도 고백 가지고 안심하고 혹시 살진 않습니까?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제가 싸워야 될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저 역시 개척하고 이단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확증도 받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아니에요. 처음 기대했던 대로 아니고, 또 상황이 슬슬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포기하고 싶고, 내가 그동안 설교해왔고, 내가 그동안 믿어왔고, 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은 다 무엇인가? 저도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해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네가 믿으면 뭐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당장 못 보더라도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 혹시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믿음으로 살아왔고 고백해왔고 제가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겪은 이 상황에 주님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상황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 저에게 말씀 하나를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믿음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하시긴 하시지만 이것만큼 못 하실 거야라고 제가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믿음의 영역에 주님을 제한하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무너지고, 그거는 주님도 나를 어떻게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하는 제가 영역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분명 의지와 태도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인데 제가 그걸 붙잡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들려오는 소리, 이거 붙잡지 않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